예배를 드려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의 성도에 감사합시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 심을 수 있는 것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일이 저에겐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원망할 것도 참 많았고, 속상한 것도 참 많았고, 후회하는 것도 참 많았고, 미워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어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가져갔냐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에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냐고. 그러나 그 속에 지나고 나니 주의 뜻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가꿔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사 저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 자신을 과시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로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였나이다. 저희 심령을 바로 세워주셔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실린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이 머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생활이며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에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감사 예배를 함께 동참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사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축복의 말씀을 대행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를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합니다.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청주에서 오신 이종숙 권사님께서 어느 날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이 감사일기에 빼곡하게 감사를 적어서 목사님하고 갖다 주는데
제 목회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구나. 참 멋지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감사할 때마다, 감사 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10대 때는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하자고요? 한 번 하고, 20대는 2번 하고, 30대는 3번 하고, 40대는 4번 하고, 50대는 5번 하고, 60대는 6번 하고. 믿음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감사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무슨 문화를 땡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감사가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아는 거가 안 하는 것 같아.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다시 감사의 절기 속에서 또 감사를 강조하고, 다음 주일 또 감사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저희 몸부림이에요. 신앙의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성경에서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부흥사님들 오셔서 말세지말, 예수님 오신 그때 말세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또 말세. 근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전쟁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참 잘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배에 어제 우리 두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네. 여러분 이 과일 파인애플 세종대가 못 먹었어요. 저희 어릴 때 바나나 얼마나 먹기 어려운지 몰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소풍 갈 때 가져온 거 보면 침만 꿀꺽.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았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대구에 저 경부 우선 꼴짝이던 사람은 이거 그냥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다가 어쩌다 대구에서 친구하면 어떤 그 집에서 반에서 그것도 제일 부자인 애 한 명, 두 명 그 정도가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혹여나 친한 친구가 되어져 있으면 바나나 알맹이는 뭐도 먹지 못하고 껍데기 있으면 껍데기 그나 좀 이렇게, 이런 시대인데 지금 저기 시장 가면 여러분 이거 이게 있잖아요. 저녁 때 되면 이런 게 3개가 겨우 2,000원 합니다. 2,000원. 한 개당 700원밖에 안 해요. 비 오는 날은요 가지고 온 거 더 팔아야 되니까 어떤 데는 500원도 안 하게 팔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는 1차원적, 2차원, 3차원에 바라보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풍요하게 막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영적 차원에서는 고통의 시간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차원의 진단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영적 진실의 시대를 똑바로 보는 진리의 시대를 보지 못하면 이거 믿음으로서 참 방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고통,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가져감, 고통, 그때가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 때 막 웃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 고통의 시간에 눈물과 아픔을 막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고통이 자기를 더욱더 큰 용사,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진단은요, 아니에요. 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영적 차원에서 고통의 때,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 다음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가 뭐죠? 돈이 주인인 시대예요. 돈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마치 자본주의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 중에 제일 좋은 자랑이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자랑입니다. 뭐 주식했던 사람은 나 주식해가지고 이만큼 돈 벌어서 나 부자 됐다. 이걸 자랑해. 야, 내가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몇 배 올랐는지 알아? 그걸 자랑하는 시대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죠. 요새 애들 말 진짜로 안 들어요. 잘못하다가 우리 애들이 진짜 말 안 듣는 것처럼 되어버릴까 겁이 나지만, 마치 모든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해. 정이 너무 없어요. 원통함이 있으면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다른 사람 모함하고. 요새 여러분 사람 안 참아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나워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얼마나 배신합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꼭 한국 사람한테 한 말 같아요. 빠른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빨리 뭔가 되는 걸 얼마나 조급합니까?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뭐를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거 신앙적으로 오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기 좀 자랑하고 뽐내고 살아야지. 돈 좀 벌었으면 내가 돈 있다고 말해야 되지. 뭐 자랑하고 좀 살아가는 거. 사람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 부모님 막 꼰대 부모 꼰대 뭐 듣기는 뭐가 들어.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이게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한테 돌아오냐면 자기한테 다 돌아와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땅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때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쾌락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다. 저라고 예외냐?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때는 뭐를 더 사랑해요? 내 편안하고 쾌락하고 이걸 더 사랑하는 게 툭툭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때가 이른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진짜 막 무조건 막 감사하기를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 그 발버둥을 쳐야 뭐 할까요? 고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요, 생명의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하나,
여러분, 풍요의 시대가 영적으로는 공포의 시대가 일 수가 있어요. 고통의 시대가 도리어 반대적으로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감사 나오지 않아요. 감사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도 아니고 감사하세요도 아니고 감사하면 될 텐데 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충성하는 군인처럼 그 말씀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는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고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를 만들고, 할렐루야. 정말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매일매일 몸부림을 쳐야 돼. 왜? 나는 결코 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기 뭘 감사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왜 감사가 참 필요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성경에서 감사절기를 말하고 교회 역사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해야만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새 인생을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에 꼭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힘든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해결을 해 나가는데 해결하지 않고 해결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준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체적 질병이죠.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가시처럼 자기 복음의 사역을 계속 찌르고 반대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시가 있으니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 달라고. 눈에 안질렸다면 여러분, 눈에 이거 되면 참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그에게 말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뭐 해달라고? 이거 제거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알았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내가 그거 고쳐줄게 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하는 사람 없이 그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더 멋있게 더 크게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그거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충분하게 뭐가 충분해요 하나님?
이게 뭐가 충분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나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목회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시가 없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그거 충분해. 너한테 충분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충분하게 뭐가 충분해요. 가시가 없는 게 충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고 응답되어서 영광을 돌릴 일이지. 충분하게 뭐가 충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뭐를 깨닫게 되었는가? 이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없었으면 그거 알게 된 거죠. 그 가시가 없었으면 자만, 교만에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이야.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하늘을 보았어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세상이죠. 그거 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교회 역사상에도 그분이 유일합니다. 베드로도 명함 못 내밀어요. 얼마나 뽐내고 자랑할 만합니까?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기가 쫑긋쫑긋하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해졌을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죠?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버원이 뭐냐? 구약 성경에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명함이 그 밑에예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놀라운 영을 받게 되어져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 천재 중에 천재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거 엄청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었을까요?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어디까지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만큼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없었으면 세계의 선교와 세계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은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가 또 말합니다. 자기가 약하잖아요. 눈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얼마나 약해요. 알고 보니까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구나. 내 약함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졌구나. 여러분 이 영적 차원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뭐냐? 우리는 약한 것이, 우리 가시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1차원적으로 뭐예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만 웃었으면,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될 텐데 다 그것만 목적이에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자만해질 수 있다는 거. 또 뭐를 놓치게 돼요? 사람은 내가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자꾸 학교도 잘 나오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몸도 잘 관리하고 돈도 많고 많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하고 그게 강해진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약한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감사하다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거 없애줘야, 이거 치료해 줘야 돼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죠?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구나. 와. 내가 약하면 안 된다고, 난 강해져야 된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강화해져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도리어 약함 속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활짝 꽃을 피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이런 터져 나오는 깨달음이 있고, 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때 뭐가 나오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죠. 또 목사님이 감사하라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또 하나 진짜 이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새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감사의 단계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서 진정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 생활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감사, 뭘 감사하지? 이게 왜 감사하지? 이게 감사할 게 뭐야?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시가 감사의 제목이 된 거죠. 이 가시가 없어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없어지면 뭐죠? 내가 강해지면 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바보라도 괜찮고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딱 깨닫게 되니까 이 가시가 뭐가 된 거죠? 없어져야 돼. 제거해야 돼. 뿌리째 뽑아야 돼. 그게 아니구나. 그건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있는 이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때는 내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서 없어져야 될 것을 그 가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감사를 탁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감사의 터뜨림이 있는, 그래서 새 인생을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요.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좌우에 성도에게 이야기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시대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또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그 정도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감사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16절 사람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갈 것도 없다. 뭐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수소문 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명, 2마리.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 혼자 먹으면 딱 맞을 건데. 옆에 보니까 또 장로님도 있고 또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게 가져오라. 19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좀 그해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나오셔서 국회의원께서 구청장님께서 누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좋은 말 해주고 축하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하한다. 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떡 5개. 야 축하한다. 하늘 향해서 하나님 축하합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조금 필요한 것이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하죠. 도대체 이게 뭘까?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는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요거 가지고 쏙 여기 손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손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손에 딱 들어와요. 손에 딱 들어온 요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깊게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서 깊은 감사를 드려요. 깊은 감사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렸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 아니면 진실된 감사, 하나님께 정말 감사.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짜 깊은 성도들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이렇구나라는 그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작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 비교해보니까 너무 작아.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더 큰데 저 사람은 애들도 나보다 더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남편도 정말 더 능력 있고 실력 좋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아내가 훨씬 더 예쁘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만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저만큼 되면 나도 감사할게. 나도 저만큼 되면 감사할 거야. 나도 저만큼 되면 감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은 게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오병이요. 한 끼 먹으면 딱 되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남자가 5,000명이래요. 여자하고 애까지 합하면 2만 명이래요. 요거 누구 코에 붙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게 숙고하고 생각해 본 후에 뭐 했어요? 깊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이는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된 거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것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다 도시락 다 가져오게 하고 예수님 대접할 것도 좀 가져오고 제자들 먹을 것도 좀 가져오고 파인애플도 좀 가져오고 바나나도 좀 가져오고 아니 그런 것도 다 가져왔으면 야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받은 것이 거의 겨우 500여밖에 안 돼요. 5,000명 2만 명 된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예수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먹어요? 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 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먹어야지 왜? 누가 먹어야 돼요? 그죠 장로님? 맞습니다. 예수님도 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치 보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500년인데 이거 어디 숨어서 먹을 거예요? 어디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깊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였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설교의 항태자라고 했던 스펄전이 간단하지만 감사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영국에서 목회하신 분인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했으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데 책은 있는데 녹음된 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쉬워야 어려워요? 감사하지 않은 시대에 감사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거나 더군다나 깊은 감사를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근데 그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터뜨리는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감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판단하는 나의 내피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뭔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 공식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제가 10대 한 번, 20대 2번은 제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근데 나이 대별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여러분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자기에게 감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손도 자기한테 대야죠.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자.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영혼의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은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주님이 나와야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야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믿음 생활에 감사에 일반적인 감사 있고, 어떤 데 진짜 깊은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건 분명히 정치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 속에서 이 감사로, 이 놀란 그 하나님의 감사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는 다른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감사하지 않은 이 시대에 같이 감사로 흘러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여서 감사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고 활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깊은 감사, 이 놀라운 기적의 감사, 이 놀라운 새 인생의 감사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 자기에게 감사, 가정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428장 찬양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빛에 조용과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같은 은혜 주의 영광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린 모든 감사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병이어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감사로 말미암아, 깊은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복의 성도님, 최수연 목사님 가정, 우리 김병 목사님 가정, 우리 권호 제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강효수 성도님, 또 우리 홍희수 성도님, 우리 김순월 집사님, 우리 함정희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항보영 자녀님 가정 주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귀한 사랑의 예물,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구워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함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는 모든 감사 위에 더 귀한 감사의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믿음의 귀한 결단과 믿음의 귀한 헌신을 드린 11조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드릴 때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라기에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동전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귀한 마음에 그 귀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또 어렵고 힘든 여러 단체들, 고아들, 또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세계 곳곳에 또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보낸 작은 성금들이 큰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사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성도의 헌신과 예배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서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우리 김정호 비사님 추운데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떡도 집에도 좀 가져가시고 달력도 나왔는데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원래는 좀 긴 달력을 좀 만들었어요. 작년엔 조금 탁상용 했는데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에 가서 걸어두시고 또 거기에 좋은 글도 있고 그림도 있으시니까 두시면 좋은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순호 이사님 추수감사절 해서 이렇게 귀하게 또 섬겨주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지난주 또 우리 점심 김밥 먹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장식으로 어제 또 우리 두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바쁘고 또 피곤할 텐데 오셔서 섬겨 나가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를 교회에서 간단하게 드시길 바라고 오늘 약간 특별하게 올 추수감사절 좀 감사를 어떻게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감사패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뭐 다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분들 실제로 저희 교회가 1차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번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든 어떤 성도들이 계셔서 계속 교회에서 있기 힘들다. 그 요청이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감사했던 그런 것들이 참 기억이 나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하고 신옥기 원사님 우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신옥기 원사님하고 우리 처음에 12명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 신옥기 권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추수 감사주일에 특히 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주일 회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 우리 김정호 집사님. 우리 김정호 집사님한테 정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처음에 제가 여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첫 겨울에 저 강화도 와서 같이 놀았던 데가 참 그때 막 스케이트도 타고 했던 게 근데 힘들었던 저에게 너무너무 해서 제가 김정호 집사님 보면 항상 그때가 기억납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정희 집사님.
자, 우리 함정희 집사님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집사님이 같이 오지는 못했는데 우리 이일승 함정희 집사님 이 한결같은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섬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이 멀리서 인천에서 오느라고.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 집사님, 우리 권 집사님은 지금 제가 파송한 사도요, 파송한 선교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실제로는 아내 되신 분이 믿음 생활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래 기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고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랑 같이 부부가 하면서 근데 지금 매주 잘 나가고 계시다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계속 나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가고 또 귀한 사역들을 또 해주고. 근데 매주 이제 뭐 새벽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에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함께 귀하게 또 계속해서 재정의 일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 앞에 권호 집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뒤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또 여러 섬겨주신 분도 감사하고 실제로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하나씩 드려야 될 텐데 이번엔 특별히 또 함께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면서 감사 자꾸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훈련하고 또 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떡도 있고 피자도 나오고 오늘 조금 젊은 세대로 갔습니다. 김밥이 조금 아날로그 시대라서 통닭도 좀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통닭이 이 시간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는 데 있으면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약간의 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과 파송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고통의 시대입니다. 삶의 고통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내 자신을 감사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감사의 직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있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세요. 비난도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있지 마시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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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흘러넘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흘러넘칠 때 여러분,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이 세상에 감사의 하나님 문화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여 기적을 만들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